그날에 내가 말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베델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021년.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였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표어가 정말 명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깊이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이제 첫째가 최근에 한국을 좀 다녀왔어요. 그 친가, 외가 이제 부모, 그 조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뵙고 올 겸 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간 거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6학년 때 이제 미국에 왔고 한국말이 편하니까 자기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관심사도 다른 것 같고 생각도 아주 묘하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서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한 2% 정도 이렇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국에 살지만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에 가보니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우울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로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딸에게 해준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빈아, 너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 거야. 이제 한국도 되고 미국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니? 라고 했더니 맞지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긍정의 태도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갖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에워쌀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소망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1절에서 그날에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날에.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이죠. 그날, 어떤 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날이, 그 미래가 이제는 지금이 되어서 지금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말의 사상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습니까?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모든 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간다 할 때 여러분 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갈 때 낙후된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면 불편하고 씻는 것도 어렵고 뭐 벌레도 많고 위생도 안 좋고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마치면 돌아올 날이 있는 거잖아요. 돌아올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르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드디어 돌아오고 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고 인앤아웃 버거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정해져 있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현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그 리딩 지저스 전도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왜 그런 말을 전도서에서는 하고 있을까? 세상이 그만큼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삶이 똑같대요. 열심히 사는 자나 자기 멋대로 사는 자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자나 지 멋대로 사는 자나 매 한 가지이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매 한 가지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그만큼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세상이 깨지고 상하여져서 정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쳐 돌아가도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놀라운 전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에서 이제는 아니하시나이다로 바뀐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서 자녀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뀐 놀라운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올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로 확신 있게 오늘 12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확신 있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참으로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 심지어 요즘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까지 왜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막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사실상 이란이 완패한 것인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졌다는 말을 안 하죠. 이란이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도 자존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미국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미사일 쏠 거니까 미리 피해 있어. 그러면서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그렇게 쏘는 약속 대련 이런 표현을 썼죠. 이란은 휴전 후에도 이게 보도하기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진 나라가 없어요. 다 이겼대요. 아주 묘하게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12장을 선포할 때 절대로 평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인데요. 유다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접국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했어요. 역대하에 보면 이 침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고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참혹한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12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회적으로 이 절망의 때에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강대국 아수르에 기대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내다보면서 그날은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관점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살지만 위의 것을 쫓으며 의지적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게요.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이 있을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물은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우물을 팠어요. 이삭도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풍성함이 있는 곳이고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때 그 구원의 우물에서 그 기쁨, 구원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쁨의 선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제자가 한 명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10년 이렇게 봐왔잖아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도 같이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스러운 분이신 것은 분명한데 목사님의 그 충성을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분이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충성을 닮고 싶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야, 너 어제 나한테 한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이게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는다. 내가 네가 제자일지라도 하는 말을 내가 들을 테니까 솔직하게 좀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충성됨과 성실함은 보이지만 기쁨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회 환경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버티기, 견디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영혼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목회를 견디고 있었거든요. 버티고 있었거든요. 내가 마치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같이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남들이 볼 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쁨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깊이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을 깊이 길어 올릴 때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딩 지저스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사고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리딩 지저스가 일상에까지 파고 들어와 이어져야만 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을 깃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제가 길어본 적이 있어요. 우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냐면 양동이에 그 끈을 묶어가지고 우물에 던집니다. 그러면 양동이가 풍덩하고 빠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올릴 때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힘을 써야지만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초막절에는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 깃는 의식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실로암 못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물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수다, 나를 마셔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생수를 길어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생명수이신 예수를 마실 때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성령이 강같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기쁨을 가진 자에게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에게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소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에 대한 의지적 선언이었다면 4절부터는 공동체적 선언으로 바뀌게 돼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는 복수예요. 복수. 아까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 1절에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복수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단수가 복수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사람은 혼자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넘쳐나는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공동체로 흘러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아주 유명한 불륜의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다른 남자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합리화시키고 숨겨야 했던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죠. 물을 조금 달라 하시던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을 공동체 전체가 예수를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자는 나 혼자만 생명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공동체와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만국을 향하여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우신 일,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포인 거죠. 이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사람은 그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마실 수 있도록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6절 말씀이죠. 시온의 주민이여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크시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본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인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며 선포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현재 상황만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의지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선포할 때 전에는 진노였던 것이 안위로 바뀌고, 전에는 절망이었던 것이 소망으로 바뀌고, 전에는 목마름이었던 것이 생수의 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